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조금씩 성장하다 보면 어김없이 마주치는 시절이 있습니다. 바로 사춘기입니다. 이때가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자녀들은 자기 방문을 닫아버립니다. 부모와 담을 쌓아버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부모는 압니다. 이 시기를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그 진통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할 것을요. 자녀들은 본인이 잘나서 그 기간을 통과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덧 깨닫게 되지요. 아, 부모님의 사랑으로 내가 만들어진 것이구나 라고요. 신앙생활 속 말씀 묵상이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여겨질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묵상하다 보면 모두가 다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요. 오늘이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에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방 밖으로 나와 세상에서 접하게 되는 모든 분야 속에는 한 곳도 빠짐없이 고수들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곳이나 요리하는 곳, 일하는 곳이나 책을 읽는 곳에서도 고수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분들이나 교육하는 분들, 상담하는 곳이나 치료를 도와주는 곳에서도 어김없이 고수들은 즐비합니다. 이분들은 그냥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분들은 100% 멘토가 있었습니다. 각 시대별로 선생님들이 계셨고 길잡이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라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큐티를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물며 이런 일반 분야도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멘토와 선생님들이 필요한데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은 그런 분들의 도움 없이 나 혼자서 잘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다 깊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길 역시 믿음의 선배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1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변을 돌아보면 의외로 믿음이 좋은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많이 붙여주셨고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귀한 분들의 모습을 잘 보고 배울 것들은 배우고 따라할 것들은 따라해서 우리도 누군가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만 받아먹고 나만 누리는 것으로 끝을 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배우고 잘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고수가 되기 위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말씀 13절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일단 이 13절의 말씀을 일반화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착하게 살고 남에게 해롭게 하지 말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 구체적인 방법과 비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윤리 도덕적으로만 착하게 사는 것을 넘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 즉 착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미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삼는 삶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스승과 언제나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최선을 다해 지켜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이 선한 자들이고 귀한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짓말 안 하는 삶을 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그들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지 않는 것이 곧 간사한 혀를 놀리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성도들은 그런 나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착하다는 것이지요. 불신 영혼들을 속이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간사한 혀를 놀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랑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그들의 인생을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적용해야 하지요. 내가 믿음의 선배들의 도움과 기도로 여기까지 왔다면 나도 어느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나의 하루를 점검해 봅시다. 나의 언어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선한 성도가 맞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힘써 붙들고 살아간다면 누리게 되는 것은 은혜와 축복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귀한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배울 것, 또 그들을 통해서 제공된 귀한 은혜들을 혼자 받아먹고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살리는데 또 누군가를 세우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누군가를 나 때문에 남겨주셨다면 또 어떤 일을 위해서 나를 남겨주셨다는 것으로 받고 그들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